부어주시고 그리하여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영원한 것이며 무엇이 영원하지 못한 것이며 무엇이 아버지여 썩어질 것이며 무엇이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것인가 그거를 알고 하나님이여 저희들 분별하는 그 능력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옵나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이여 이한 시간 주의 그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까지 그렇게 그 가인의 길은 엄연히 말해서 무슨 길이라고 했죠? 가인의 길은 곧 그것이 바로 이단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단은 뭐가 이단인지도 모르는 거 무조건 이단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 것 같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단이 아닙니다. 그건 뭐라고 말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고 불신자하고 이단하고는 달라요. 불신자는 아예 이단에 그것도 못 되고 이단이라는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무슨 길을 걸어갔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발람이 그 뇌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하고 그 포커스가 맞아지지 않고 물질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 물질 속에서 그렇게 그 물질의 뇌물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발람 왕을 따라갔던 발람 선지자 같이 그런 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는 극과 두려움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 믿을수록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이 포커스가 맞나? 그렇지 않으면 그 옛날 그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가? 또는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고라당. 그 고라당도 그랬어요. 고라당도 자기들도 모세가 막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영도를 잘 하니까 자기들도 모세하고 같이 막 하시면서 은혜를 받고 막 다 들어가면서 비록 광야 생활을 했지만 비록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너무나 좋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좋아하면 그게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거기서 인간의 이것이 나온 거야. 이 생각이 나온 거예요. 뭐 모세만 뭐 훌륭하나? 나도 훌륭하다. 우리 다 성령 받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모세만 착해. 모세만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고 우리는 그 다른 그런 거밖에 안 하고 이렇게 갈고 있는가? 이러면서 그렇게 그 속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도자적 그 반항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만 성령 받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우리도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성령을 보였어요. 그러면 너도 모든 족장들은 다 족장들은 지팡이를 갖고 다니잖아요.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그곳에서 지팡이 다 가져와서 여기 나가 해방 문 앞에 나가. 그래가 해방 문 앞에 12지팡이를 쫙 갖다 놨어. 모세의 지팡이도 갖다 놓고. 그래 이제 하룻밤 내일 아침에 여기 와서 이 지팡이를 확인하자. 하나님께서 누구 지팡이에 역사하셨는가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제 지팡이를 놔두고 다 가서 한밤 자고 물론 기도도 했겠죠. 다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 기도했겠죠. 그랬는데 그다음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와서 지팡이를 쭉 보니까 모세 지팡이가 아니고 모세 형님 아론 제사장 뽑는 데에서 저거 형님만 뽑아내나? 우리들도 뽑힐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이제 아론도 족장이고 다 이제 장자들은 다 지팡이가 있거든요. 12족 속에서 12장자가 나왔는데 지팡이를 쫙 갖다 놔. 아침에 왔어. 와가지고 지팡이를 쫙 따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그냥 나무 짝대기 그냥 지팡이 바싹 말라는 부부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나왔습니까? 바싹 말랐는 걸 갖다 씌워놨는데 어젯밤에는만 해도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입을 못 열고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서 아론이가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올랐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대적하고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 주객 전도의 이 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요 항상 이 주객 전도가 주객을 분별 못하는 주와 객을 분별 못하는 이런 그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주와 객을 분별하고 항상 겸손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지금 땅 위에서 만약에 역사를 안 하신다 해도 주의 나라에 그 천년왕국에서 분명히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14만 4천 대열에 올리실 것이다 하는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단이라는 것은 뭐냐 한 집안 식구 속에서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하면서 오르지 못한 것을 올바르지 못한 것을 올바른 것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올바른 것을 잡아먹는 게 그게 바로 이단의 그런 것이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자들은 무시무시한 형벌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장에 한 장 딸랑 있죠. 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랬죠. 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무시하고 삭슬 위하여 이 발람은 옛날에 다 알죠.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발락 왕의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그 은금 패물과 많은 그 삭슬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주러 갔던 발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축복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발람이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희한하고도 신통망통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어요. 축복과 저주를 할 수 있는 선지자.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그걸 바른 일에 쓰고 악한 자를 저주하고 선한 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뇌물 삭슬을 위하여서 악한 자를 위하여 선한 나라를 저주하려고 갔던 그 발람이에요. 요게 바로 이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고라의 폐역,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고라, 이 고라당도 두 번이나 범죄를 했는데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그 지팡이 사건, 그러니까 자기들도 제사장 할 수 있다 이거죠. 아론만 왜 뽑아내느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이 말이. 그것뿐만 아니고 또 그 모세와 더불어서 그렇게 많은 그것을 그리고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완전히 멸망하고 삼켜버린 도용을 당했는 그 폐역한 고라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은 결국은. 그러면 이 이단들이 어디 있느냐? 그 이단들이 우리 이 안에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 요거를 역사를 한 번 더 알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했는 걸 왜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확실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발람은 무슨 일을 했으며 고라는 어떤 일을 했는가? 민수기 16장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민수이는 구약이죠. 자, 민수기 16장 우리 1절에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도 매양 레이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뭘 지어서? 당을 지었어요. 이때 광야 생활하면서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해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와다 일하기도 많이 일어났어. 몇 명입니까? 250명이 함께 이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이제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을 선택했고 제사장으로서. 그래 이제 이들이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에 지나도다. 아주 대단한 하극상을 지금 불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지 형님만 모세가 자기 형님을 올려서 제사장 삼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모세가 듣고 하는 것은 지금 요 말을 듣고 했는 지금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엎드렸다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여졌는가 하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제 그리고 듣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서로서로 분수에 지나치다고 지금 서로서로 싸우고 있어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에게 이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제 다른 레위 족속들은 성가대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 지내는데 별별 짓을 다 하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11족속하고 다른 거예요. 11족속은 그 성막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11족속은 아무 일도 맡지도 않았고 그래도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다 같이 맡았는 이 레위 족속 레위 족속 안에서 저것들이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소리는 너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게 하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대단히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족 12아들 중에서 한 족속을 선택했는데 그게 레위족이요. 레위족인데 모세도 레위족이고 아론도 레위족이고 오늘 다단과 아비람도 다 레위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족속끼리 저것끼리 서로 제사장 직분을 하려고 하는 거야. 다른 직분들도 다 주고 레위족은 세상 직분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세상 직분을 가지면 안 된다 하고 이 레위족들은 거룩한 성물을 만지거나 요리를 하거나 또는 그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이 레위족이 하게 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제일 우두머리 제사장 직분을 하려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하고 이제 와라 가서 막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보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게 하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하면서 너희들만 높아지느냐 이 말이야.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오해를 산같이 하고 있는 거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에게는 한 기업도 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이 레위족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하시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업을 가진다든지 또는 이런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 또는 뭐 축복을 받는 거 이런 것에다가 개념을 가지고 변화되지 못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 이 레위족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브람과 다단이. 그래 이제 그러면서 너를 안 따른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지 아니하니 하면서 자기들한테는 또 그걸 기업으로 안 주는 것에 대해서 거기다가 눈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히 그 육적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며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것을 믿고 전격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이 제사장 직분이다 이거예요. 제사장 직분은 그것인 거예요. 우리도 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마음을 썼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데 그 억울한 말을 듣고 아주 대단히 노했어요.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라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 앞에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이제 회막문에 모아놓고 이제 대적하는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하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심판하는 제사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이 온 회중이 지금 하나님의 그 회중은요. 그 회중은 아주 거룩한 회중이요. 귀한 회중이야. 이 귀한 회중에 지금 더러운 싸움이 벌어진 거죠. 제사장 직분을 저거가 월권하려고 달아드는 거죠. 이 월권제는 하나님은 월권제야. 하나님 앞에서는 월권제는 약이 없어.
이거는 약이 없어요. 어떤 방책이 없어.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한 사람이 범죄를 한 사람이 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렇게 이 아론과 모세는 생명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그 생명의 하나님께 생명의 간구를 용서의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그렇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의 장막 그렇게 그 당시에 텐트 치고 그 광야 생활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텐트 쳐놓고 이 속에서 지금 서로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상태가 일어나진 거죠.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 물건도 다 부정하게 됐어.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더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 앞에 섰어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이 영적인 것은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이리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하고 계시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이렇게 다단히 이렇게 되지. 실상 현상에서 하나님은 여기시니까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자기들의 명예적이요 자기들의 물질적 사상이요 이런 이런 육적 사상에서 있는 그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지금 일어날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고라당도 바라보고 있고 모세도 바라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심판 속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들하고 함께한다 이래가지고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장막을 다 이제 모세의 말 듣고 떠난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때도 사실상 성경에는 이제 기록이 안 되지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한테 붙어있는 무리도 더러더러는 있었어요. 그 꼭 이렇게 돼가 있거든. 이 무리는 따라 붙는 무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붙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그 사람도 같이 복을 받지만 모진 남 옆에 있으면 같이 벼락을 맞는 이런 그 세상 속담과 함께 이 고라에게 붙어있는 그 사람들도 들어는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여기도 물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자기 처자들이 있고 자기 갖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가지고는 자기 장막 문 앞에 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실 거야 라고 아주 교만한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이모이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하는 그 순간에 곧 이 사람들의 죽음도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것과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너희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31절에 이 모든 일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졌어요. 갈라지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까지 땅이 벌어지니까 집이고 뭐고 텐트고 몽땅 다 앙속에 후악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 밑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땅이 그 위에서 탁 합해져 버렸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총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총회가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기는 사람이 모이는 것 해가지고
나도 한 말씀, 너도 한 말씀 하면서 뭐 말하니까 그게 뭐 말하는 것이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 총회 속에서 겁을 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겸손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항상 여당을 선호하세요. 야당에 소속돼가지고 야당의 소리를 하면 그거는 멸망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도 옛날에 한때는 야당이었어요. 왜 야당이었냐? 나는 개념도 없었어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야당이니까 나도 야당이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맨날 동아일보 신문을 넣고 동아일보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아주 정의로운 우리 아버지 같이 나도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줄기는 나는 참 우리 아버지가 온 줄 알고 우리 아버지가 정의로운 줄 알고 나는 우리 아버지의 그것을 탄없이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나도 정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발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너무나 모르는 그냥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육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환경에 주어진 대로 그것을 그냥 무삼히 받아들여서 무삼한 행실을 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인 것을 나중에 발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 속속되어 계시느냐? 항상 이 모든 그 당의 근원은 여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제일 가장 여당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 속에 우리는 그 여당을 차려야 된다. 근본당을 차려야 된다. 이거 근본당. 물론 저 세상에서 근본당도 이 여당도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러 미숙한 점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야당도 다 뭐 미숙한 점이 있고 또 좋은 점도 많죠. 물론 거기도 장단점이 있고 여기도 장단점이 있어. 그런데 줄기가 중요한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줄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이 고라당에 서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확 잡아삼키고 땅이 막 그 입을 딱 닫아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일을 하신 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토록이나 이렇게 현지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악으로 걸어가면서도 계속 그 악을 원망하고 그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고라당과 같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그런 수가 있다. 고라당도 다 자기는 되게 기뻐했고 충만했고 그 레이족 속에서 있었는데 다만 그 진한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 레이족 속에서 고라라는 사람과 나단이라는 사람과 또 그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이 육적 사상이에요. 육적 그 체질에 의거한 그 환경적 그런 것들이죠. 그 영원한 깊은 하나님의 그거에 대한 그 감각이 없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깨닫지 못한 그 심령들은 다 땅이 입을 열어서 이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켰어요.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처럼 완전히 매장돼요.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판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 다 잡아먹고 땅은 입을 딱 다물어버렸어. 땅이 합해졌어요. 그러니까 땅은 여전히 남이 볼 때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사건이 장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이 성경에 이 사람들은 다 무엇들입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놔둬요.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그런데 이미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자기 영혼은 다 잡아먹혀버리고 마음은 영혼은 양심은
불에 뒤있는 것 같이 화인 맞아가지고 화인 맞다는 거에 불도장 맞다는 뜻이거든요. 불에 뒤있는 자리는요. 이런 자리야 보통 정상적 자기 살점하고 이 뒤있는 자리하고는 감각이 달라요. 감각이 달라. 그만큼 이 불에 뒤있는 것이 무시무시한 그런 그거에 살을 죽이는 것이. 이와 같이 양심이 화인 맞는 것은 양심이 이미 그 양심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 양심이 죽고 옛날 그 양심을 찾기에는 이미 불구자가 돼 있는 상태, 이미 버림받은 상태, 불도장, 니는 지옥 갈 인생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몸뚱아리는 교회 와서 여전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고라당과 이 아비함과 이 다담과 같은 사고방식, 여전히 아직 물질 개념, 여전히 아직 이렇게 하는 개념, 이런 것들 속에서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지가 제일 높은 자리에 치말만 하고 있구나라고 말을 한다 이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하고 함께 하시는가를 이제 분명히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어지는 사람은 당하면서도 그걸 몰라. 왜? 들어가가지고 땅이 이렇게 있다가 싹 벌려졌어 땅이. 그러니까 싹 잡아먹고 땅은 다시 이렇게 닦여버렸어요. 마이크가 없잖아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이 그 사람이 양심으로 인하여 지가 죽어버리고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죽었는 자가 뭘 알겠습니까? 죽은 자 알 수 없지. 이러니까 회개할 기회도 다 잊어버리고 회개할 기회도 찾지도 못하고 화인 맞고 멸망으로 떨어지면서 뭐 어제 오늘도 밥 먹고 살아가니까 밥 먹고 살아가는 줄 알고 자기는 사는 줄 알지만 다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궁극의 해결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여, 나는 이러한 것에서 난 두려워합니다. 주님이여,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지옥 밑바닥에 있어도 나는 손톱이 부러지고 곤두박질을 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의 발등상 앞에 가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 셰익스피어에 나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 이 신앙인들은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야. 오늘 뭐 밥 한 숟갈 먹고 오늘 하루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음부에 빠졌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낙차. 이 낙차에. 그리고 제일 나는 천박한 우리 고모의 기도가 맨날 그렇잖아요. 우리 고모. 하나님, 저는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저 시궁창 문지기, 옛날에 시궁창 하수도 문도 있거든요. 시궁창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주님이여, 나는 지옥 신생 지옥에 가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문지기라도, 시궁창 문지기라도 저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그 천국에 가게 해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 고모는 자기는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평생 그 기도를 하면서 살았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모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과연 이 땅에서 자기가 간신히 구원받아 나올 것을라도 간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영광의 그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여기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그 영광의 그날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정말 참 아무리 환경이냐 뭐냐 다 조건 속에서 그렇게 살고 그래도 내 마음도 가장 낮추고 나는 비록 없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온갖 그래 연단받으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여, 저는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지옥 신세면하고 올라온 것만도 저는 정말 기적입니다. 입할 때 너에게 이것을 주노라.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이런 그런 그 삶을 살아는 네가 아니냐. 그 면류관을 얻게 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는 전격적으로 우리는 병든 것에 감사하고 가난한 것에 감사하고 세상에 명예가 없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는 이렇게 서민층 또 빈민층으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것을 도리어 이용해가지고 그것으로서 그러한 그 악조건의 환경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승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그 연장과 도구로 삶아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그 모든 것을 다 보람있는 것으로 활용한 지론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명예가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남을 위하여 희생만큼도 안 하고 그저 이기적이고 그저 뭐 이타적이고 내만 하면서 하는 이런 그러한 그 상태는, 그건 자기 소리만 하고 있는 상태는 이제 벗어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오로지 죽은 자가 말이 없듯이 죽은 자와 같이 이렇게 살 때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를 부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고라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했겠죠. 자기도 또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자기도 레이족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에게는 왜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너것들은 기업이 없다라고, 너가 도리어 하나님의 기업이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기 뭐냐 하면 다른 그 열한 족속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서 요것저것을 주시고 이렇게 살도록 해주셨다 이거야. 그런데 한 기업, 레이의 기업은 너것들한테는 이 세상 기업은 없다. 도리어 너가 나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기업된 이것에 대한 그 큰 뜻을 깨달아서 그런 뜻의 개념을 가질 줄 아는 그런 성화된 믿음이, 그런 것이, 그런 사고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주 잘 깨달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레이족에게는 왜 안 주지? 왜 땅을 기업으로 안 준다고 그랬지? 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다 하나님의 기업이지 하고 똑같이 이렇게 바라보는, 이긴지 적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를 분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는 사람 선두가면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자기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통닭집 하나 열어도 그것이 그 사람의 기업, 통닭집 주인이 기업이야. 그 통닭집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 사업을 벌이셨는데 누구하고 사업을 벌이셨느냐? 레이 족속들하고 사업을 벌이셨어요. 그래서 레이 족속 중에서 맏아들 족속이 누구냐 하면은 아론이다 이거예요. 레이의 맏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장자를 따라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아론은 하나님이 뽑으셨어. 그런데 아론도 아닌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 이 세 사람도 나도 그거예요 하면서 나도 레이야 하면서 가는데, 아론은 자기가 제사장으로 뽑혀서 이제 온 백성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제사장이라면 그 사람은 그 제사장으로서 그 업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 물질 사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걸 뭐 어떤 저거가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족속과 보살펴야 되는 족속이 있단 말이야. 그럼 보살펴야 되는 족속은 누구 족속이냐? 레이 족속이고, 하나님의 레이 족속, 보살펴야 되는 족속에게는 아무것도 세상 것을 주지 않았다. 세상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요. 세상 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 것을 가지고 나는 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저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도구요, 연장이요,
이런 그 무기요 이런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림을 받는 그러한 나다. 요란 사고를 이 고라당은 깨닫지를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거죠. 우리가 예수를 다 믿어도 볼 때 아무리 지도자가 해도 물질의 욕심을 하나 안 버리고 그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자기는 평교인지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자기는 또 뭐 바람하고 햇빛하고 그래서 시합하는 이야기 알지요? 바람하고 햇빛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추워서 입을 옷을 갖다 이빨 입고 이렇게 둘이서 그 바람아 너하고 내하고 내기하자. 그래가지고 네가 바람을 세게 불어봐라. 그러면 저 사람 우리 옷 뺏기기 시작하거든요. 길 가는 행위는 옷 뺏기게 하는데 바람이 막 세게 불었어요. 그래 그 사람 더욱더 옷을 막 벗겨 있는 거야. 그 나중에 햇빛을 쫙 벗어. 막 하나 다 벗어요. 나중에 홀을 다 벗고. 그래가 햇빛이 승리한 이야기 또 까먹었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을 뭘로 키우고 싶으냐 하면 도움을 받는 자가 있고 도움을 주는 자가 있어. 그러면 도움을 받는 자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행실을 해야 되느냐, 도움을 주는 자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 쪽에 있고 싶어라고 다 너는 도움을 받는 자, 도움 받는 자는 여기 서세요.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자는 일로 서세요. 다 일로 섰다고 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로 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일로 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성향, 이 성향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향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어. 맨몸이야. 오늘 사실 저녁 끌도 때끌도 없어. 엉거리 빚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이 오면 그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이 심령이 동해져서 개뿔도 아무것도 없는 게 막 있는 것 같이 우리 내 해줄게. 우리 같이 합의물 씁시다. 이러면서 이 칼은 극하면서 오지랖 넓게 중불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를 두둑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군가 하소연을 막 듣는 거야.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래 뭐 그래야 되겠지. 잘 해보셔. 이러면서 여기 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마음을 가진 그럼 당신은 일로 오시오. 이러한 사람은 다 일로 오게 만들고 정말 개뿔도 없으면서도 뭔가를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어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의 기업으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무형신앙 시대거든요. 무형신앙 시대. 이 신앙이 형체 있는 신앙이 아니야. 그렇게 내 마음의 표현을 얼마만큼 내가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힘을 얻고 내 마음의 표현을 많이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당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못 깨달았어. 14절에 민수기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중앙에다가 드릴 거거든요. 가장 중앙에 드릴 것을 몰라. 그거를 자기가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말은 들어서 알아.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그래, 아니하는 거 요거는 맞아. 왜 안 주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기업인들에게 자기 기업의 사람들한테 그걸 안 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기업은 뭐냐? 이 사람들의 밭은 무엇이며 이 사람들의 포도원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의 밭은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들의 포도원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들한테 밭이 되시고 포도원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기업 되시는
저것들이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이제 장차 일어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막중하고도 광대한 방대한 그것을 자기들이 그 스펙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해야 될 자기들의 사명의 스토리를 모르고 스토리도 모르고 스케일도 없고 이러니까 도리어 막 그냥 저것들의 눈만 빼먹고 저것들은 버림만 당하고 막 속에서 분노하는 것만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 역의 자세가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땅속에 집어삼키는 이러한 그 역사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직장도 있어야 되고 학생은 학교를 다녀야 되고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 부수적 부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진정한 주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일본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산선이시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그 위하실 분이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 그것을 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것 뭐 썩어질 것 이 땅에 썩어질 것이 누가 올라앉으면 어떻고 누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내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의 요지가 열렸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가지고 이런 넘치라는 그 사랑과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어려운 자를 돌보며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이 신앙의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이렇게 땅속에 파묻히는 요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 그 사람들의 사고가 바로 이단적 사고다. 그 이단적 사고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31절에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모세가 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버림이요 저주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던 이러한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건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이 건재하고 생명의 존재성 여부에 있어서 건재하고 주님의 은혜에 건재하고 여러분이 건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없어져 멸망당하는 것은 멸망당하여 없어지는 것은 참으로 그런 불행 중에 상불행이 아닐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아무튼 모세를 따라다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가꼬리 흐르는 땅을 다 분배받고 살아는 그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겸손히 하여 이제 그리스도 오실 날이 얼마 안 됐는데 주님 맞이하는 그 낙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맑은 영의 소유자가 아무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제가 고라가 이단이다 하는 말을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에도 보면 그 말이 바로 유다서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유다서 11절에 1장 11절에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게 이제 줄기가 돼가지고 오늘도 그 줄기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의 이 자리에도 현재 뭐 제가 볼 때는 없지만 혹시나 그러나 있는 것은 요소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깨달음이 없다면 이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있다고 했어요. 먹고 있어요. 먹고 있다는 말은 뭐야?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같이 듣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까 먹고 같이 우리하고 앉아있는데 여기 바로 애찬의 암초다. 애찬은 뭐예요? 다 같이 여기서 사랑하고 이 귀중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전부 다 이 가슴에 다 받아들여
뭡니까? 배가 항구를 못 찾아서 가는 그 배가 그 기체 안에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 조정이 안 되고 그 풀이된 배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술술 가는 것은 대단히 그게 위험합니다. 거다가 암초는 뭐냐? 바다 밑에 바위가 있는데 그걸 보고 암초라고 해. 그 바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큰 배가 쑥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가다가 이 암초한테가 팍 부딪혔어요. 그럼 배가 빵꾸가 팍 밑에 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바닷물이 글로 스며들어가지고 이 배에는 물이 차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죽게 되고 배는 가라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그와 같이 배는 뭘 말하느냐? 배는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교회요, 수도원이요, 우리의 이 공동체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요소의 심보가 하나 앉아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 던지면 온 이 그 심령들이 거기에 조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 큰 더러운 짠물이 들어가지고 이단의 물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들을 망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런 것들을 너희는 뽑아내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내 속에 이런 이단의 기질인 암초가 있나요? 그래서 나도 죽고 남의 영혼도 죽이는 그러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고 주님이여 설령 내가 그것이 있다면 나에게서 뽑아주시고 나는 최대한의 겸손한 사람이 되겠고 나는 최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서겠습니다. 설령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여 그렇다면 그런 암초가 나에게 부딪히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 암초로 인하여 내 영혼이 상함을 얻고 내 영혼이 이 배가 침해를 당하듯이 나는 내 영혼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여서 정말 내가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 설령 아니거나 할 때도 그런 것들이 내한테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행동을 옮기는 이런 성도가 되실 때 여러분들 복받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암초 역할을 하는 것이 되고 화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고 여러분들은 고라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말만 듣고 앉아가지고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인간의 본성을 버리지도 못하고 고라같이 아직 육적 기지요, 육적 정신이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지가 우리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아무튼 그런 것을 깨닫고 그런 것은 정말 이거는 멸망당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거를 지금 확실하게 지금 알려주고자 원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너희 애찬의 암초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요 이단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이렇게 했어요. 기르는 목자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 고라가 밥도 주지 않고 포도원도 주지 않고 그랬죠. 그게 바로 몸만 기르는 목자의 기질이 고라의 당에서 나온 말이죠. 그게 바로 그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그 요소가 이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의 요소가 아까 보니 그 말로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것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야. 구름은요, 구름 자체가 그 물방울로 만들어진 것이 그게 바람이거든요. 그 구름이거든요. 그런 구름인데도 불구하고 물 없는 구름이라 하는 것은 없어. 그런데 구름이 떠다니는 구름인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물이 있어야만이 구름이 되는데 물이 없는 구름이라 하는 것은 그거는 이미 구름이 아니고 그거는 이미 생명이 없고 그거는 이미 존재 없는 가치가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것에 불과한 그것이다. 존재가 없는 것이 존재 있는 것까지 떠돌아다니는 거. 영혼은 죽고 메말라 붙었는데
육체 그거 빈 육체 하나 가지고 극하고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나무는 어차피 잎사귀가 떨어지고 다 그렇게 말라버리게 돼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뿌리까지 뽑혔대. 뿌리라도 있으면 그 밑에 박혀가 있으면 내년 봄을 기대할 수 있는데 뿌리까지 뽑혔으니까 내년 봄도 기대 못하는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지금 뭐가 부끄러운지도 몰라. 그냥 불타는 거예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별들이다. 그리 이렇게 이러한 그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같은 한 속에 들어앉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밤낮 배우면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얀네와 얀브레가 항상 배우나 깨닫지 못하고 그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 같이 우리 항상 들어도 못 깨달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옥토바 좋은 심령에 바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담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곧곧 금방금방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모든 가시나무 같은 거, 들가와 같은 거 또는 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뽑아내게 되고 이제 좋은 마음의 그 소유자, 좋은 밭의 소유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체질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 생명의 길 아무리 협착해도 생명이라 하면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용감한 자 신앙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이 바로 좁은 길 걸어가는 성도들이고 오늘 이 모든 이 고라의 이야기는 넓은 길 걸어가는 성도예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 육적 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이 명예를 높이 올리고 자기가 자꾸 뭐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뭐 이 세상 영광과 그 권세를 교회 안에서도 주장하면서 자꾸 이 세상 영광과 권세를 교회 안에서도 높이 올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심령의 변화받지 못한 그 심령을 하락하는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버리고 좋은 심령의 소유자들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 속에 그렇게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문 영혼들을 미혹시켰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는데 미가야 때는 언제냐? 열왕기 상 때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 때 그러면 우리 열왕기상 22장을 또 한번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진짜 선지자인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똑바로 들려? 가만 두지. 열왕기상 22장 자, 열왕기상 22장 22절 말씀인데 22절 말씀인데 여기서부터 22절부터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22장 5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2장 5절에
이스라엘 이제 그 여호사밧 때예요. 이때 나라가 두동강이 나가지고 한참 있었을 때죠. 그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여호사밧은 유다 왕이고 이스라엘 왕은 그때 누구냐 하면은 아합이었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옛날에 길앗 라못이라는 땅을 아람 나라하고 전쟁해가지고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일성하고 우리나라하고 힘을 합쳐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거한테 빼앗겼던 땅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면, 그걸 도로 이제 빼앗겠다, 이제 도로 빼앗아 와서 우리 땅을 지면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나라는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한테 물어야 하는 것이 묻고, 그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그 나라의 풍속이거든요. 그 나라의 풍속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한테 와가지고, 길앗 라못은 원래 우리 땅인데, 그런데 그것을 빼앗으러 우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빼앗아 와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갑시다. 당신의 뜻이 나하고 일반이고, 나의 뜻도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까, 그리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고, 우리는 다 하나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한 아브라함의 후예 아닙니까? 야곱의 후예 아닙니까? 아주 그러면서 이 두 왕이 화기애애한 그런 그 상황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한테 물어야 되는데, 이미 거짓 선지자가 있고 또 진짜 선지자가 있었어. 근데 그 당시에 전부 다 거짓 선지자가 막 버버버버 하고, 진짜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에.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참 선지자는 결국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참된 말을 하고, 참 선지자는 항상 참말을 하는 거죠. 근데 가짜는 항상 좋은 말을 해놔놓고 핍박도 안 받고 지금 현재는 잘 유유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답은 참 선지자 입에서 나온 곡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의 말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판을 치고, 그럼 이 거짓 선지자가 뭐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이단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제가 대충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제 물어보라 이거야. 선지자를 불러놓고,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400명, 와 따라 선지자 400명이 작습니까?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 길앗 라못을 빼앗아 오랴 말랴, 딱 명통. 저희가 가로되, 이 400인쯤 되는 이 선지자들이 몽땅 다 같이 말하기,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고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라고 400명이 말을 했어요. 여호사밧이 가로되, 그 여호사밧이 이제 또 말했어요.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고, 이제 더 없습니까? 이 400명이 전부 다입니까? 하고 이제 확실하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다른 말 하면 이건 안 돼,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물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미가야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이랬어요. 맞죠? 아멘.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런 게 어딨나? 미워 그런 사이 개인 사이 그런 거 말하지 말고 빨리 불러오소서. 이제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 왕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말했어요. 그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왕복을 쫙 거쳐 입고 이제 멋지게 해가 자기들 이제 정장을 왕의 정장을 한 거죠. 그리고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쫙 왕들이 이제 앉았어요. 두 왕이. 모든 선지자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철 가지고 뿔을 만든 뿔, 양뿔 비슷한 거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뽕 불면서 이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침몰하리라 하셨나이다.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런 뿔들이 와가지고 뿔은 저 사람들은 뭘 상징하느냐?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왕의 권세가 저 아람 사람을 찔러서 완전히 진멸시킬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에요. 모든 선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면서 400명 정도가 막 다 유동성으로 그 말을 했어요. 미가야는 좀 늦게 왔어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니 그러니까 한 가지로 한 입으로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니 다 왕에게 기락해가지고 저렇게 올라가라고 다 말하는데 당신도 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좀 사이좋게 지내소서 이 말이야.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그런 길한 말만 하소서 축복의 말만 하소서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미가야는 딱 말하는 거야. 축복을 난 하기 싫은 것이 아니다. 나도 축복을 하고 싶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만을 나는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의 축복을 나는 가지는 안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거와 같이 오늘날도 거짓 축복을 거짓 설교를 이렇게 거짓 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남들이 볼 때는 정상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오늘 이 400명이 왕한테는 인정받았어. 왕은 다 좋아해요. 왕들은 다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직 좋은 말든지 나쁜 말든지 여러분들은 좋은 말 듣고 기뻐하지 말고 나쁜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입지도 말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해하지도 말고 고라와 다단같이 놀지도 말고 여러분들은 나쁜 말을 들었을 때도 그것을 달게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자라나는 이러한 스스로의 그 훈련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조금 제가 들은 말로 그것만을 내가 말하리라 이런다는 거죠. 이에 왕에게 다 왔어. 좀 늦게 왔어. 이러니 왕이 저에게 이르러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성경도 이거 확실하게 세밀하게 썼죠.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제 이때는 미가야한테 계시가 좀 덜 내렸어. 미가야 그 왕의 꼬라지가 그런 것을 미가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미가야가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빈정거리는 말로 올라가랴 말랴 하고 이제 왕도 적대감을 가지고 말하고 서로 말투가 옳잖아요. 그래서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고 붙이시리이다 올라가셔 이런 뜻이겠죠. 그 올라가소서 이렇게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구하겠느냐. 그리고 왕도 이제 그 빈정거리는 말을 알죠. 저가 가로되 이제 빈정거리는 것이 아니라 17절의 본론적인 말이라.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에게 참된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필요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대단한 말 이거 보잖아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이 왕들과 같이 쫙 그 하늘에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망군이 뭐예요? 만 명의 천사들이, 만 명이 작습니까? 만 명의 천사들이 그 왼쪽 오른편에 쫙 여호와를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러 길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와서 아합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 영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모르십니까? 이 말이야.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하고, 꾀는 영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렇게 하늘의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 모든 선지자 누구요? 400명쯤 되는 그 영들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그 선지자들한테 들어가가지고 꾀이겠나이다. 그 모든 선지자의 입이 있겠나이다.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이겠고 또 이루리라. 또 이루리라. 아합은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미가야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이것을 아합이 들었다면 아합은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합은 미가야하고 참된 선지자하고 사이가 좋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 나가서 그 이루리라. 나가서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 그 400명한테 손가락질을 쫙 하면서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 중의 아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기싸대기 한 방 날리면서 대전히 살벌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 아니야. 여호와의 영은 내한테 계셨는데 언제 네한테 와? 거짓말 하면서 시드기야가 그 미가야의 기싸대기를 때렸어요. 미가야가 딱 같이 대답을 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이 선지자들끼리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400대 1대 400.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러니까 나라는 패망하고 왕은 죽고 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는 골방에 들어가서 꺼버려져 죽는다.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유인 아몬과 왕정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그러니까 이 왕이 전쟁하러 가는 동안에는 미가야는 그 감옥소에 갇혀가지고 대단한 고생을 시키고 대단한 고생에 그 떡과 물을 먹으면서 곤란을 당하고, 이제 미가야는 그 곤란 속에서도 나라는 망한다. 왕은 죽는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러고 자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고생의 떡을 먹으며 고생의 물을 먹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거는 나에게 일하는 그 신학 같은 것을 나에게 줬지만 이 나라와 이 왕은 어떻게 될고 이 나라와 이 왕은 어떻게 될고, 그것을 가지고 이 미가야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대충
기도하며 마음을 정절을 신앙의 정절을 하나님 바치는 이 일이 이 나라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우리들의 이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은 이렇게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이 안에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서 자기가 마치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내한테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고 소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가야 그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니까 미가야가 왕한테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지인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왕은 죽습니다. 이 말이야.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를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훗날 일어날 일을 보라 이거예요. 참된 선자의 이것을 말하는 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짓 선자의 말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하늘 공중에 날아가는 까마귀의 울음소리하고 똑같이 그저 공중에서 그 찌지배배 하다가 그냥 없어질 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의 말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나못으로 올라가니라. 결국은 전쟁하는가. 이 400명의 말을 이겨. 이게 바로 민주화 정신입니다. 민주화 정신은 타수에 의하여 움직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역사는 한 사람의 선지자, 그 선지자는 이 세상에다가 마음과 눈을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육적 정신에 그런 남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성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1대1의 이 특수관계를 이룬 그 사람에게만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고 이제 미가야는 막 큰 소리치고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0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아람 왕도 이렇게 계책을 세워요. 큰 자나 더불어 아무나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이스라엘 왕만 잡아서 죽여라 이 말이에요. 아람 왕도.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 이스라엘 왕은 지금 변장해가지고 왕인지 뭐 장관인지 몰라. 그런데 어쨌든 이 병사들은 이제 왕 찾으라고 누나니까 아람 왕의 말을 듣으라고 또 막 그러겠죠.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이제 막 소리 지르니까 저 이스라엘 왕 아니구나 하고 쫓기를 끝이고 돌이켜. 그리고 다시 막 그 여호사밧도 왕인데 그거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하고 내피라 두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서 아합을 찾아서 막 돌이킬 때 그 사람들의 정신이 아람 군사들의 정신이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 하나 죽이려고 대단히 혈안이 돼가 있는 것을 여기서 드러나지요.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왜 우연입니까?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어. 갑옷 솔기 요 솔기를 여기를 살짝 지나가서 쏘았어.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으로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이제 그래가지고 우연히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의 왕의 그 아합을 쐈는데 이제 부상당했어요.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자기는 이 군중들 속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맹렬하게 막 휘말려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면 밀리고 나가려고 하면 밀리고 막 그러다가 그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병거 이렇게 나가다 그 뒤에 그 장군들 서가 있는 그 탑승해가 앉아있는 자리 피가 얼마나 많이 흘러서 그 병거 바닥에 걷어. 그래가지고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시침해 사마리아 못에다가 시쳤어.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그렇게 결국 아합의 피를 개들이 먹었다.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모여하는 곳이었더라. 창기들이 모여하는 곳에 그 병거를 씻었는데 피가 흘러가 개들이 핥은 이런 부정스러운 일이 이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 왕이 이런 부정한 죽음을 당하고 할례받지 못하는 저 외방의 아람 군사들에게 할례받아 죽고 얼마나 수치 중에 대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그런 그 지도자는 이렇게 당하고 죽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이래가지고 아합의 일생이 끝이 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면 망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면 집안 망하는 게 아니라 온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이 온 나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아무쪼록 내려앉으세요. 그리고 이단이 되지 마세요. 같은 여 안에서 서로 남의 험담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뭉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만 오로지 애쓰는, 그래서 좁은 길, 협착한 길, 좀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말세에 많은 선자들이 어떻게 귀신 등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온 세상을 유혹으로 일으켰는가, 지금 이 귀신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다시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